1483년 11월 11일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난 날입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고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소유하고 어려서부터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바로 라틴어의 관심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약간 22살이 넘자 그는 박사학위에 도전을 하게 되어지고 29세의 젊은 나이에 독일의 명문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사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512년입니다. 그는 대학교에 부임하면서 탁월한 헬라어 성경으로 성경을 원어로 풀어가게 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그는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자신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오히려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것으로 가르침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당시 로마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95개 조의 반박문을 바로 교회 정문에 게시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톨릭 교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마침 1521년에 4년 동안 교황청이 그를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파일이면서 그 95개 조항을 철수할 것을 부탁받았지만은 루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1521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파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신부도 아니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 이른바 출교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톨릭은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지만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루터는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광장에서 그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성경을 통해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핵심을 두었던 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당시 가톨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가르쳤고, 죄사함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어원은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황의 거대한 권위 앞에 저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같은 그런 무모한 짓이라고 만류했지만은, 그러나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누구도 복종해야 되며,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넘어가는 사람은 있어서도 안 되며 결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교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시 죄인이며, 그가 교황이 어떤 권위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고 루터는 주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가톨릭이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바로 사제들의 혼인에 대해서 감형을 합니다.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루터는 결혼식을 안 할 거야. 그래도 신부였었는데 라고 만류하지만은 그는 창세기 1장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먼저 본을 보이기로 결정하고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이른바 개신교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대자보를 붙일 때 1617년 존 칼빈은 불과 8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 태어났던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루터가 시작된 종교개혁은 칼빈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줄기는 독일과 프랑스와가는 거리를 두고도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단행되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주장했던 오직 은혜,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절로 보면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끔씩 기도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죽을 뻔했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죽었던 너희라고 이미 말씀하죠. 부정과거 완료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보면 선악과를 알가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바로 그때에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때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보면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죠. 왜 우리는 죽었던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육체와 그 마음이 원했던 것만 본능적으로 행했던,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었고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존재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품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당마다 텅 빈 자리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장로교회 8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충현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충현교회가 얼마나 넓은지 한 1000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니까 썰렁한 거예요. 3000명이 넘는 좌석인데 1000명이 들어가니까 2000명이 비잖아요. 그죠? 예배당이
너무 커도 참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거의 이제 해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소망도 없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쌍히 그냥 동정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거잖아요. 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뜻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 은혜는 뭐냐면 한마디로 선물이어서 하나님의 선물.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쁨이란 뜻이죠. 옛날 우리 그룹 가운데 아이돌 가운데 카라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직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4절로 7절에 은혜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담긴 비밀을 뭘로 말하느냐면 오직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선한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우리가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보낸 편지에서 보면 네 가지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뭘 보냐면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전제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전제되는 거예요. 왜냐? 수신자가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주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주의 사자는 뭡니까? 이미 믿음으로 무장되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주님 보신다는 거죠.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행위를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믿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행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열매, 믿음이 없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나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구원과는 무관하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 시대의 가톨릭은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지만은 루터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순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경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건 뭐예요? 속으로 하는 거, 속으로. 그러나 입술로 시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증명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는 크고 작은 직분이 없습니다. 모든 직분이 귀합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구분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10번째는 안 중요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나 10번째나 순서만 있는 것이지 똑같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경에 한 장짜리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냥 별로 안 중요하다니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오직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8절로 9절에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알려줍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만이 옳은 것 아닙니다. 어떤 방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시정돼야 될 방법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혐오감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한 결혼식장에서
주례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회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축가 시간도 아니고 주례사가 아직 덜 끝났는데 느닷없이 바리톤 목소리로, 그것도 그냥 작은 목소리도 아니고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신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보니까 신부가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신부 측에서 자기 모르게 축가를 넣었나. 근데 그 시간에 신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 집에서도 누구도 축가를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 신랑의 신부의 가족은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무례한 종교 더 이상을 관심 안 갖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도 방법은 그때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혐오감으로 다가갑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놓는 거죠. 그 축제가 되는 혼인잔치에 느닷없이 초청받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찬양을 함으로, 그거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바로 잘못되어진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밤중에 우리가 핸드마켓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반감만 크게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사람에 따라, 대상에 따라, 장소에 따라, 때론 시간에 따라 전도의 방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열매 맺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전도하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면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도방전도 하고 전철 타고 버스 타면 전도하는, 이제는 그런 방법은 수정이 돼야겠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감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효과적인 전도인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원인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놓칠 수 없는 비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이방인들에게도, 즉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 행동도 변화되어지고 다른 것들이 다 바꿔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야, 도대체 저 교회를 뭔데 이렇게 사람들을 바꿔놓냐?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성도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면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이 가치는 가치관도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1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물론 바울이 세운 건 아니지만 바울이 뿌려놓은 씨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또 매도 많이 맞고 던져지기도 하고 돌에 맞아 기절한 것을 성문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랬던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